22장 논쟁의 마지막 그러한 결말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서기관들에 이어서 논쟁하시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이 계속 논쟁의 질문을 계속했죠. 논쟁될 만한 질문들을.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그래, 너희들이 하는 그 질문에 나도 답을 다 했고 이제 내가 질문해 보겠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얼마나 모순적인지를 오늘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논쟁의 결론으로 보는 그러한 본문이 되겠습니다. 앞서서 가이사의 것이 누구인가라는 그 질문과 부활에 대한 질문, 그리고 가장 큰 계명에 대한 질문에 이어서 오늘 반대로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데요. 4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전체의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 본문에 대해서 뭐가 문제인지를 전혀 인식할 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논쟁 가운데 이 질문을 했고 바리새인들은 어떠한 대답을 했습니까? 네, 틀린 대답일까요? 맞는 대답일까요? 맞는 대답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질문에 맞는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오류를 찾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전체 문맥과 사복음서의 내용을 다 이해를 하고 있으면 오늘 본문이 뭐가 문제인지를 여러분 정도의 수준이면 한 번에 캐치됩니다. 뭐가 문제인가? 한 번에 캐치됩니다. 우리 이창훈 재님은 캐치했다라고 제가 믿고, 네, 뭐가 문제인지를 한번 다시 재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 관에 대해 아주 짧게 한번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 그리고 그리스도를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여겼고요. 다시 말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저희가 3단계 제자훈련에서 배웠지만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왕을 상징합니다. 왕. 그러니까 규도 왕을 상징하죠.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왕을 상징하고 또 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이 뜻은 제사장이나 예언자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란 당연히 이제 왕으로 오시는 분으로 여겼던 것이죠. 그럼 그 왕이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누구의 자손이냐라는 질문에 당연히 그 근거가 사무엘하 7장 12절에 16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기반으로 하여서 이들이 예수님의 질문에 올바른 대답을 했습니다. 답은 정답입니다. 즉, 이 메시아는 그들에게 있어서 왕으로 오실 때에 정치적으로나 군사적 왕으로 오실 것을,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왕으로 오실 것을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고 메시아로 믿었던 것입니다. 자, 그 답변에 대해서 다윗의 후손이다라는 것에 대한 그 답은 정통 교리로 보아도 당연히 맞는 말이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근거로 보아도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즉 질문하고 답을 요구하는 그 의도가 있습니다. 그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채 단순히 그 정답을 알고 있는 그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실 이유가 없는 것이겠죠. 다시 말해서 다윗의 후손이다라는 이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예수님이 단지, 그러니까 메시아가 단지 다윗의 육적 후손으로 오느냐 안 오느냐 누구냐 이걸 물어보는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실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메시아이심을 말하고자 하는 그 의도가 그 질문 안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의 계보가 뭔지를 물어보는 질문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렇다면 오늘날
건강한 교회에서도 우리가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메시아가 누구의 자손으로 오실 것인가?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멤버라고 해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해서 이 질문에 답을 예수님이 요구하고 있는 그 의도를 파악해서 답을 할 수 있는 분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사실은 멤버라면 전부 다, 성도라면 전부 다 올바른 대답을 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의 대답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틀린 말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도 예수님의 족보에도 쭉 설명을 하죠. 그리고 다윗의 왕으로 오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답이 얼마나 모순적인지, 예수님이 어떠한 뜻으로 질문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3절부터 4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지금 43절, 44절의 말씀을 잘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읽으시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이해되십니까? 이 43절, 44절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자, 이 말은 여호와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주께, 예수님께 말씀하시되, 이 뜻이겠죠? 그러면 누군가가 이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누가 했을까요? 다윗이 했다는 말이에요. 다윗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윗이 한 말을 그대로 인용하여서 바리새인들에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메시아를 내 주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후손인, 자손인 그에게 다윗이 주라고 말을 하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말한 그 답은 상당히 모순적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0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에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다윗이 한 말을, 시편의 이 110편을 예수님이 그대로 인용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나의 주, 오늘날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뜻이겠죠. 그러니까 다윗의 주.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의 말에 의하면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자기 후손을 주라고 부를 수 있느냐, 이러한 뜻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은 우리도 그러한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이 본문을 보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 왕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 신성을 가지고 오신 분으로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죠. 단순히 물리적 계보에 의해서 오실 분으로만, 다윗의 자손으로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가? 왜 말씀을 하고 있는가? 칼빈은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다윗은 메시아를 단순한 후계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자에 앉은 주권자요 하늘 보호자의 동반자로 보았다. 그러니까 다윗은 나의 자손이 아니라 그 자손 메시아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위대한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이면서 동시에 다윗의 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이 문맥을 파악할 줄 모르는 것도 아닐 텐데 왜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인지에 대해 왜 다윗의 자손이라고만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개념을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자기 주관적 해석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찾고 있는 메시아는 정치적 왕으로 오실 메시아로만 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니까 당시 다윗의 때에 가장 부흥했던 역사적으로 기록에 남을 만한 위대한 사건들이 바로 다윗 때였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왕의 그 개념이 다시 이스라엘에게 오게 된다면 다윗은 이 로마의 정권을 무너뜨리고 다시 부흥하게 될 것이다라는 꿈을 꾸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다라고 한다면 다윗의 자손, 그는 우리의 이 상태에서 이 문제에서 해방시켜 주실 분,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실 분, 정치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우리에게 왕으로 찾아오실 분, 최고의 평화와 부흥을 맞이하게 된 그 다윗의 왕국의 때를 기대하면서 메시아를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단순히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으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차 몇 년 동안 강조했던 건강교회의 정체성과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회복되어야 되는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달라고만 하는 기도가 참 많았습니다. 주시옵소서에 대한 기도가 참 많았습니다. 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기도가 참 많았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믿었습니까?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으로만 믿었던 거지. 그러니까 무슨 문제만 생기면 기도하고 문제 생기지 않으면 기도 안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과거의 신앙생활의 모습이었습니다. 또는 우리가 단순히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해서 다시 말해서 예배 드리는 장소에 참여하고 예배를 드렸고 성도가 되었고 봉사를 했고 침례를 받았고 주의 만찬에 참여했다라는 것만으로 내가 할 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내가 예배를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받아주실 거야. 그러면은 내 아들, 딸 시집 장가 다 잘 가고 좋은 대학도 가고 장사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좋은 회사 들어가고 돈도 많이 벌고 아프지도 않고 무슨 천하무적입니까? 그렇게만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했다면 우리는 그 부분에서 다시 새롭게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어떻게 믿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으로만 믿고 계시는지, 아니면 나의 삶에 도움이 되시는 분으로 믿고 계시는지, 아니면 다윗처럼 당신이 나의 주가 되십니다.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당신은 전능하시며 당신은 모든 것의 창조자가 되시며 당신은 모든 지혜의 근본이 되시며 당신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전부가 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들의 고백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십시오. 입으로만 말로만 주라고 하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주여 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인지 나의 생각과 계획을 다 내려놓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겸손한 자인지 한번 나를 점검해 보시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나의 신앙이 예수님이 단순히 다윗의 자손이라는 정도의 지식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예수님이 정말 내 삶의 주인이신가? 오늘 이 질문에 스스로 대답을 하시고 오늘 결단하며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